오늘부터 13장 10절부터 17장 19절까지가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제자도, 그리고 제자도의 핵심인 청지기도, 그리고 청지기도의 베이스가 되는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이것들이 다 동전의 양면성처럼 다 이렇게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야 한다. 그래서 제자도는 청지기도와 함께 가야 하고, 청지기도는 종말론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도와 하나님 나라 역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요. 제자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 나라를 이해하고 알아야 하고, 또 하나는 그 나라를 맛보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맛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몸으로, 육체로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열심히 훈련하고 계시고요. 또 제자들도 부름을 받은 이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라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인 나라, 혹은 정치적인 나라, 경제적인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계속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원하는 기준이나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꿈꾸는 하나님 나라. 자, 그런데 내가 바라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지금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과연 비슷할까요?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비슷합니까?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나요?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의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찬양 가사에 보면 거친 들판이나 그 어디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였나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어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삶의 현장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거죠.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환경이나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다 쳐도 어차피 환경이나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잘 안 바뀝니다. 쉽게 변하거나 고쳐지거나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입니다. 근데 내 안에서조차 그렇다면 요게 문제죠. 요게. 다른 사람은 환경과 상황은 그렇다 쳐도 내 안에서만큼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내 안에서조차도 쉽지 않고 자신이 없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교회를 가도 안 보이고, 가정을 봐도 안 보이고, 참 답답합니다. 일터는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비유가 아닌가 합니다. 18절, 19절은 겨자씨 비유이고요. 20절과 21절은 누룩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비유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는 항상 이 두 비유를 전제하고 베이스로 깔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8절 먼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다 아는 것 같아도 볼 때마다 굉장히 새로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겨자씨만 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겨자씨만 소개하지 않아요. 조금 더 자세히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자, 19절이요.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비슷하게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다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아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대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대요.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비교합니다. 겨자씨와 비교한 게 아니라 겨자씨 한 알과 비교해요. 어때요?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 한 알 갖다 여러분 심어 보셨습니까? 혹시 심어 보셨나요? 옛날에 유행어 중에 그런 말 있죠. 안 심어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디 비교할 데가 없어서 겨자씨, 그것도 겨자씨 한 알과 비교를 합니까? 저도 이번에 채소밭에다가 씨를 많이 심었어요. 제가. 심은 게 아니라 뿌렸죠. 씨를 정말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와 이제 연결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씨를 많이 뿌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딱 한 알입니다. 근데 보통 씨를 뿌릴 때는 한 알만 심지 않아요. 마구마구 뿌립니다. 왜냐면 개 중에 안 날 거 생각해서 막 뿌려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알이래요. 한 알. 딱 한 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알만 심기면 됩니다. 한 알만 심기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열무씨도 심었고요. 아욱도 심고요. 쑥갓도 심고요. 샐러리도 심고요. 루꼴라 여러분 아시죠? 루꼴라도 심었고요. 바질도 심었고요. 다 심었어요. 모종을 사다 심은 게 아니라 씨를 뿌렸습니다. 제가. 열무는 씨 중에서도 조금 크더라고요. 열무씨는 조금 커요. 근데 아욱이나 쑥갓 같은 씨는 제가 뿌리면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 씨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심으면 날려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있었어요. 그래서 뿌렸더니 아욱도 풍성하게 났고 쑥갓도 그 쑥갓 형태의 모습으로 되게 풍성하게 났습니다. 보면 볼수록 되게 신기해요. 자, 그 많은 씨 중에 왜 하필 겨자씨일까요? 그 많은 씨 중에. 이게 이제 아마 그 나라 그 유대 속담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속담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 속담에 겨자씨만큼이나 작다는 속담이 있대요. 겨자씨만큼이나 작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면 가장 작은 것을 대표하는 기준입니다. 겨자씨 하면 가장 작은 것. 이 작은 것으로부터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 알입니다. 한 알.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랍니다. 어디까지 자라요?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사실 우리나라의 겨자씨는 그 정도까지 자라지 않아요. 근데
그 나라의 겨자씨는 무슨 5m까지 자랐네요. 5m. 자, 이 겨자씨 비유에서 핵심은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되 조금 자라는 게 아니라 엄청 크게 자란다는 거죠. 자, 20절 한번 볼까요? 이번엔 누룩입니다. 이 누룩은 좀 은총이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유를 좀 설명해 줄게요.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2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 18절은 농경사회에서 가장 흔한 일상의 모습 중에 하나고요.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이 주식인 사회에서 빵 굽는 일은 일상이에요. 일상.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가루 서말은 뭡니까? 그냥 한 끼 정도의 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끼 정도의 양입니다.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빵 만들기 위해서 누룩을 집어넣어요. 근데 이 누룩은 밀가루에, 가루에 조금 집어넣어봤자 표도 안 나고 또 밀가루와 섞이면 누룩의 존재감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뭐라고요? 전부를 부풀게 한다는 거죠. 여기 은총이가 빵을 되게 잘 만들어요. 누룩의 그 발효시키는 힘을 아나요? 은총아? 누룩 넣어 안 넣어? 넣지. 그쵸. 안 넣고는 빵이 안 됩니다. 좋은 누룩일수록 빵이 맛있고, 누룩도 이제 천연 누룩을 넣으면 넣을수록 또 건강한 빵이 되겠죠. 이 빵 맛은 결국 발효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결정을 하는데, 그 누룩의 그 전부를 부풀게 하는 그 영향력을 이해하면서, 아, 누룩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지? 그래서 그 부풀게 하는 영향력을 우리 은총이가 이해하면서 좀 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그런 고급진 영적 빵 만들기의 시간이 되면 참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인 빵도 있어, 은총아. 자, 이 둘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차이점과 공통점. 차이점은 겨자씨가 보여지는 그 외면의 성장과 자라감을 드러내고 있다면, 누룩은 내면적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 나라의 내밀성입니다. 외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필연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힘과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내밀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안 보여지기 때문에. 안 보여지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죠.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게 없어요.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작아요. 미미합니다. 그래서 선뜻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너무 미미하고 작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 하나리라고 소개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애깨죠. 소개하는 우리도 자신이 없어서 소개하기도 어렵고, 소개받는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럼 나는 그거보다 세상에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자, 하나님 나라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정도로 되게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현실만 보면 기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뭐예요? 반전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고 반전입니다. 자라면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되는데, 이 나무가 되게 커요. 큰 거를 요즘에 뭐라 그래요? 이 커피 시장에도 메가 커피가 있는데, 크다라는 의미로 메가를 써요. 메가. 근데 어떤 번역본에는 이 크기를 메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하는 번역본도 있다 그래요. 메가입니다. 메가가 돼요. 진짜 작았는데 자라면 메가가 된다.
아주 커져서 생명이 깃들 정도로 자라고요. 누룩은 전부를 부풀게 하는 힘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다고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겨자씨 한 알이 자라가는 모습과 누룩이 전부를 부풀게 하는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자라고 그 변화를 가져오는 그 힘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자, 이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제 10절부터 17절을 적용해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를 고쳐 줍니다. 11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 사탄의 속박 가운데 고통당하던 여자를 풀어서 안식을 줍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회당장이 이 일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평일에 치유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고 비난을 합니다. 14절이죠. 그리고 15, 16절을 통해서 안식일 정신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전통을 지적해 주시는데 결국은 이 여인을 치유하심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안식일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실제로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근데 아직은 겨우 겨자씨 하나에 같고 아직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아서 미미합니다. 작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 정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은 사람들이 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요. 진정한 안식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고요. 여전히 소수만이 아주 미약하죠.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누룩이 모든 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영향력과 힘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맛보고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화려합니까? 클까요? 여전히 작고 미미합니다. 겨자씨 하나에과 누룩 같아서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작고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구별도 안 돼요. 그러나입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자랍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그래서 메가가 될 거예요. 또 전부를 부풀게 하는 힘이 있고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작다고 약하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내 안에서부터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마치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진 것 같고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진 것 같은지 심겨졌는지 한 알이면 돼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 알만 심겨지면 돼요. 또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같은지 그러나 지금은 아직 미미합니다. 그러나 자라서 생명이 깃들 만큼 크게 자랄 것이고요. 전부를 부풀게 할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로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이렇게 생생하고 역동적으로 자라고 또 필연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기도하고 원하고 간구하고 물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냥 우리는 심기만 하면 돼요. 그냥 자라갑니다. 뭐 여자가 그 가루를 부풀게 하진 못해요. 누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자라가 있도록 기도하고 또 원해야 하고요. 간구함으로 먼저 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실제적으로 맛보고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